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위로가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참, 그러면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역사하는 것을 본 바나바, 그 바나바가 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바라보고 느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코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환난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 사회 가운데에 반향을 일으키는 기독교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복음을 받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단자로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결국 큰 박해를 받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을 믿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들이 정든 땅을 떠나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그냥 물리적인 지역 개념의 그냥 땅, 토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이요,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든 땅,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그 약속으로 받은 땅을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떠나라 해보십시오. 지역을 이사가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 아니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일구어 놓은 거주지를 피난한다는 것은, 떠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안 그렇겠습니까? 행복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따돌림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입술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절망하고 두려워 복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믿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지금 삶의 터전을 쫓겨가는데,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정착할지 알 수 없지만 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지역을 떠나서 이제 나라를 떠나 이곳저곳 또 동서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르러 가는데 그 흩어진 사람이 구브로, 구레네, 이러한 이집트 지역과 그 다양한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지요, 다른 민족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복음이죠. 생활 거주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림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희망을 가졌고 감사와 찬송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이해를 주었어요.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쫓기듯이 떠나간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삶에는요 그 불평이 많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낙담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음에도, 풍요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이제 불안전한 환경으로 변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더 당당히 그 삶을 개척해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게는 또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헬라인이거든요. 자기들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문화가 되어져 있고, 그 우상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하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인 양 그렇게 문화적인 그런 잘못된 요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찢어지는 아픔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헬라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여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그토록 싫어하는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원수들까지도, 그리고 먼 지역을 떠나서 먼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새로운 소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바라보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셨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건 내게 없어지고 다 사라졌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기거할 집도 없다. 또 자자손손 물려줄 유업도 지금 없다. 이런 모든 것 나에게는 없다.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면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정든 땅을 떠나갔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그러한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들에게 핍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선명해지고 더 희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서 가진 거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나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이전보다도 내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끝난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더 힘있고 당당히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굽니까? 비록 핍박을 받아서 정든 땅을 떠나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 이런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즉 주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리하여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은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처음에는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서 따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실천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안디옥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의하여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벌떼와 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니까, 그리고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것에서만 멈추고 있으니까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 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고 아주 뭔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뭐 커다란 기적과 같은 것,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작더라 할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였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므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지는 은혜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소유에 넉넉하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걱정과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할 때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떠나지 아니하여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여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였던 이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파견을 하였어요. 근데 파견을 받은 그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23절 상반절,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헬라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하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안디옥에 있습니다. 왜요?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다 보니 이 이름 자체도 안디오쿠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스 신화, 신전들이 많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도 많아요. 신전의 문화가 많은 곳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는. 특히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별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발견한 것은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문화를 다 포기하고 버려버려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반응은요, 바로 기쁨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본 바나바의 마음은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말고 옆에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행복해하는 다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마음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부흥해?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지? 왜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이 나보다 더 늦게 믿어놓고, 내가 신앙생활한 게 십수년인데 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심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그런 시기 질투가 생길까요? 그건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기를 바라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잘 되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어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라면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남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한 누리고 싶어하는 선한 욕심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란, 이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더욱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더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더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자. 그래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샘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러한 분쟁에 휩싸이는 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의 반응은요, 격려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면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과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앞서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주님이 늘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라는 격려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와 권면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누려야죠. 그래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 이 힘들지, 그럴수록 예수님을 한번 의지하고 붙들어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로서,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가 위로자와 격려자들이 많은, 오히려 그 자체인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쁨과 권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신앙의 그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가르치고 권면해요. 11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1년 동안 바나바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헌신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극심하였으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아라비아에 있다가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소문을 듣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임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즉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 학자에 뛰어난 수제자인 거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도 안디옥 교회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데에 바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 바울에게 손 내민 자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손 내밀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26절 중반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에는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 너네 잘 살아,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역량을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동력자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린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인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 그런 어감이었어요. 비아냥거리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생각이 새로워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림으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소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자, 그가 바로 우리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에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또 자랑함으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들이 더욱더 행복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숙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